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목요 특강이라서 아마 모두 참석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모두 6장인데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이에요 1장 3절부터 14절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15절부터 23절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가지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저희가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탁월한 문장을 고르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에베소서 2장을 꼽겠어요. 그 내용과 문학 구조와 그 글의 표현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시면은 에베소 2장을 꼭 공부해 보세요. 에베소 2장은 내용이 뭐냐면은 before and after예요. 이전과 이후,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특히 두 부분 나눠지는데 1장부터 10장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이랬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나눠지고 11절부터 22절은 공동체로서의 이전의 모습과 이 이후의 모습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은 before and after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비밀을 깨달았대요.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놀라운 비밀이 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깨달은 걸까? 여러분 그 1장, 2장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 비밀이 3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그냥 성경 보시면 돼요. 3장을 보시면. 그리고 3장 제일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다시 기도가 언급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언급된 기도 가운데 최고봉이에요. 기도는 이걸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기도를 배우시면 안 되고 에베소 1장과 3장에 언급된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를 배우셔야지만 정말 기도의 맛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게 1장부터 3장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 1장부터 3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게 뭔가 우리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및 지식이 언급되어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에서 뭘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에베소 1장부터 3장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있는 바, 아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과 지식, 알미 언급되어 있죠. 그러면 4장부터 6장은 무엇이 언급되어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장부터 3장은 믿음, 4장부터 6장은 삶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과 삶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지식, 암과 삶은 분리되면 안 되고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이에요. 에휴,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헌금만 잘하면 됐지, 교회만 잘 오면 됐지. 아니요, 그거가 좀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일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모두 동일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구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레위기는 모두 1장부터 27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7장. 1장부터 10장에는 뭐가 언급됐나요? 제사가 언급됐습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이라면 11장부터 27장은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기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나의 삶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많이 고리가 약해졌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헌금 생활을 잘하면 돼, 주일 성수만 하면 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부터 우리가 시작됐는데, 사도 바울의 인사말 1장 1절과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이 담겨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인가요? 질문은 이해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질문한 동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육신은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요? 경산에 있죠. 한국에 있지요. 우리의 육신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볼까요? 이 당시 제가 가진 정확한 기록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의 에베소는 로마 제국 전체 수많은 도시들, 마을들 가운데 고린도와 함께 가장 음란했던 곳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음란했던 곳. 그 에베소에서 섬기는 아데미 여신은 그 아데미 신전 바로 밑에 수많은 골방들이 있어서 그 골방들에 있는 여자 사제들은 제가 거룩하게 표현한 것이고,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게 예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자체가 거대한 매춘 소굴이었다고요. 상상을 초월한. 그래서 거기서는 성적인 것이 죄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 음란한 대화들, 말들, 표현들, 그림들, 장면들을 그냥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만 열면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문만 열면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에 한 분이 그 슬라이드, 옛날에 슬라이드였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서 통용되던 주화로 추정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 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반대면에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게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그냥 그것을 어려서부터 주고받아요. 물건을 살 때도 그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의 수준을 넘어선 곳이 이 당시 에베소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그런 성적인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임했어요.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게 됐어요. 그 죄가 이젠 역겨워요. 보기도 싫어요. 입에 담기도 싫어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분리되고 싶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나오지 마. 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더 음란한 곳으로 들어가서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너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 전체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과 지식과 암과 나의 삶은 절대로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믿음을 갈았다면 이제는 이 4장부터 6장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겠죠. 4장부터 6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해요. 그러나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이 3가지를 짧게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뭔가요? 본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힘써라, 행하라 라고 말할 때에 부르심을 받은 일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1장 23절과 2장에서 다뤘어야지만 왜 4장에서 갑자기 이런 말 하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건너뛴 것을 좀 양해해 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음란함, 욕심, 시기, 질투, 거짓, 험담, 이간질, 그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열은, 다툼은 교회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글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음란함을 다뤄요. 욕심을 다뤄요. 시기와 거짓과 이간질을 다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은 다툼과 분열이에요. 음란함은 병들게 해요. 욕심과 이기심은 병들게 해요. 몸을 약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열은 몸을 찢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가요. 생명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보다도 성경에서 무겁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사단은 안다고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나, 음란함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할 수 있으면 온 힘을 다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 생겨요.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5가지를 제시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요 온유,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 네 번째는요 사랑, 다섯 번째는 용납입니다. 그 5가지를 가지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짧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요. 겸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한국 문화에서 겸손은 미덕입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쳐요. 겸손은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의 겸손은 로마 제국 안에서 전혀 미덕이 아니었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날의 문화와 완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의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에요.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노예 따위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사회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넌 좀 겸손해 라고 말하면 싸움 납니다. 너 지금 뭐야? 나를 노예 취급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해와는 정반대예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악덕이에요. 겸손은 그냥 노예 따위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이 당시에 미덕은 뭐냐면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다른 사람 앞에서 뽐내는 것이 미덕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문화를 잘 몰랐나 봐요. 만일에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확신해요.
에베소서를 처음 읽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만일 사도 바울의 권면, 당신들은 좀 제발 좀 겸손하세요 라는 이 글을 읽었다면 바로 화를 냈겠죠. 뭐야 사도 바울, 우리 비하하는 거야? 뭐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 보고 노예가 되라는 거야? 뭐야? 라고 분명히 화를 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문화를 몰랐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로마의 문화와 상식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제발 겸손하세요 라고 말하면 버럭 화를 낼 것을 알아요.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겸손하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버럭 화를 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겸손하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유대 문화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집에 오면은 발을 닦아주는 게 문화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원래 다른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주인이 대개 닦아줍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빠서 못할 때는 그 다음은 누가 하냐면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가장 미천한 노예, 하인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줘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만일에 그 종까지도 바쁘다, 그러면 누가 닦아주는지 아세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찮은 하인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이거 이 집에서 제일 낮은 애구나, 하찮은 애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그 사람도 바쁠 경우에는 누가 발을 닦아주냐면은 먼저 온 손님이 다음에 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시 전날 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어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을 건너왔기 때문에 발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받겠죠. 그 샌들 위로 그 쌓여있는 먼지들을 받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누구도 먼저 그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건 노예 따위나 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미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먼저 무릎을 꿇어 다른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져와 제자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앞에 무릎 꿇으시는 장면이에요. 온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앞에 무릎 꿇으시는 장면이에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먼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겸손을 나의 삶에 가지면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건 명확합니다.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구역, 내 셀이 중요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발을 닦아주셨으니까요. 만일 한번 이 상황을 오늘날 2021년 11월 상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021년 11월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 어떤 식당에 가셨다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전 알아요. 먼저 일어나셔서 수저랑 젓가락 놓으셨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건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제일 직업이 미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테이블에 앉았을 때 벌떡 일어나서 먼저 수저를 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닦아 주셨겠지요. 따라 주셨겠지요. 여러분 그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온유요. 여러분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온유. 저는 이 에베소서 4장에 언급된 이 단어, 온유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한 이미지를 항상 생각해요. 한 이미지. 그건 바로 사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를 그냥 단지 착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냥 목소리가 크지 않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그런 걸 온유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착한 거랑 다른 것이에요. 부드러운 거랑 다른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 언급된 이 헬라어 온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의지를 일으켜서 저는 한 짐승을 생각해요. 그 짐승은 바로 뭐냐면은 사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 사자가 입을 벌리면 그 몇십 센치 되는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확 나와요. 그 날카로운 송곳니로 여러분 그 초원에 뛰어다니는 짐승의 목을 한 번에 물습니다. 그러면 숨통을 끊어버려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짐승의 숨통을 끊는 동일한 송곳니로 자신의 새끼 사자의 목덜미를 물어 옮깁니다. 근데 상처가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 힘을 쓰며 언제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예스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바보가 아닌 것이에요. 온유는 착한 게 아닌 것이에요. 온유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언제 사용하며 언제는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분노를 하며 언제는 절대 분노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의 때를 나의 때로 당기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하게 아주 빨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배워요. 그리고 결정이 늦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때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때를 나의 때에 가져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때에 맞추며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맞춰주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릴까요?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 어린 자녀들을 시편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해요. 기억나시죠? 시편에 어린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왜 아이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했을까요?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죠. 저는 올리브 나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어떤 한 분이 올 초에 저에게 올리브 나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저는 올리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올리브의 특징을 아세요? 올리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열매를 맺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올리브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1년을 기다려요. 아, 열매 먹어야지, 올리브 먹어야지. 아니요,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잘못 길었나? 빛이 부족하나? 물이 부족하나?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물을 주고 빛을 쬐어주고 여러분 거름을 줘요? 2년이 지나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는 최소 10년에서 13년이 지나야 첫 열매가 맺혀요. 그걸 모르면 이건 뭐야? 야, 이건 끝났어. 이건 싹수가 노래. 이건 끝났어. 여러분 3년째 잘라버린 것이에요. 7년째 잘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라는 것 자체가 10년, 13년이 지나야지만 첫 열매를 맺어요. 네,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열매가 맺히면 앞으로 100년 동안 열매 계속 맺힙니다. 그게 올리브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 자녀들을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왜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에 왜 미적과 적분을 다 풀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그 나이 때 그렇게 기다려주면 안 돼요? 왜 내 아이가 항상 다른 아이보다 먼저 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이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내 아이의 때를 존중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힘을 내요. 너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전생 누가 했는데 여러분 왜 어린아이에 그걸 기다려요? 그 어렸을 때 때를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세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만 하나 될 수 있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에요. 사랑, 용납은 안 하려고 해요. 빨리 두 번째 넘어가야 돼서요. 지금 벌써 53분이에요. 두 번째, 저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두 번째 권면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두 번째 권면이 뭐죠? 첫 번째는 뭐였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에는요 베드로, 요한,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뛰어넘어 너희는 나를 닮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닌 것이에요. 다니엘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 같은 헌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 열정이 아닌 것이에요. 바울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윗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기준을 높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인물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는 그 높고 그 고귀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생겨요. 그래? 알았어. 나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면 무슨 예를 들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예가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게 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5장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예를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바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과. 도대체 말과 하나님을 본받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예,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니까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대부분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것을 귀신으로 번역했을 뿐이죠. 헬라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음역이고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마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볼로스는 무슨 게임이 있다면서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아무튼 마귀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의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뜻이. 잘 들으세요. 디아볼로스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저 무덤가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말입니다. 내 말. 말을 다 내줘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 전쟁은 그 공동묘지나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도 싫어해요, 그런 데 가는 거. 무덤을 왜 가요, 걔가? 실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내 입이에요, 입.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나가면서 어떤 한 단어가 들려지는 순간 내 마음이 뒤집혀집니다. 내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쏟아지고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순식간에. 여러분, 말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야고보서도 말하죠. 말은, 혀는 마치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 커다란 배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면은 방향키, 조그마한 방향키에서 움직여요. 그 커다란 산불이 작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혀는 아주 작다하지만 그 혀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은, 그러니까 제발 말을 잘하세요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더러운 음란한 농담을 해야 됩니까? 사람 좀 안 웃기면 어때요? 왜 더러운 음란한 농담을 합니까? 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합니까? 속입니까? 이간질합니까? 그 모든 더러운 말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세 번째와 연결했어요. 세 번째,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과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6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는 것이에요. 나의 적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적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에 맞는 수비와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사탄이 사용하는 게 칼이라면 성경 에베소서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칼 가지고 덤비는데 무슨 구원의 투구를 써요? 믿음의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칼 가지고 덤비는데. 여러분, 총을 쏘는데, 창을 던지는데, 여러분, 진리 허리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는 누구랑 싸우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 적은 누군가,
그리고 그 적이 사용하는 전략과 도구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사단의 목표는 뭘까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사단이 뱀의 형상을 입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죠. 여러분, 그때 만일에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와야, 너 하나님 믿어? 나 참, 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야, 지금 달 날아가고 지금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으면 하와가 넘어갔겠냐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당연히 만났죠.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편이 나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그런 하와에게 가서, 야, 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정신 차려.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하와가 이랬겠죠. 여보, 아담 와서 식사하세요. 뱀 잡아놨어요. 아유, 뱀이 갑자기 말을 하기를 확 죽여버렸어요. 그럼 말을 좀 죽여야죠.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사단과 하와 사이에 오간 대화를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단이 정말 노린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전체 다 주셨어? 좋겠다. 정말 이 에덴 동산 다 먹을 수 있고 니네 마음대로 하고 니네가 이름 지어주면 정말 그게 이름이 되는 거야? 야, 니네 진짜 좋겠다. 야, 저건 무슨 맛이야? 저 바나나 무슨 맛이야? 저 오렌지는 무슨 맛이야? 저 망고는 무슨 맛이야? 저 맛있어? 달아? 시큼해? 새큼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진짜 맛있어. 야, 하와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있잖아. 저건 어때? 맛이 어때? 사과 같아? 오렌지 같아? 애플 같아? 망고 같아? 어때? 아차, 사탄아, 네가 모르나 본데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에휴, 됐어야. 안 달라고 해. 그냥 맛만 말해봐. 맛은 어때? 응? 하와야, 맛은 어때? 달아? 새콤해? 맛있어? 아니야, 사탄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사단이 대답하자. 에이, 됐어. 나도 알아. 응? 저런 건 다 과일이잖아, 과일. 근데 저 선악과의 열매가 진짜잖아. 에이, 모른 척하는 것 봐. 다른 건 다 과일이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 나도 알아. 하나님처럼? 에이, 모른 척하는 것 봐. 나 몰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 이상하다. 왜 말씀 안 하시지? 다른 건 다 과일이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근데 저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 정말로? 말씀 안 했어. 이게 사탄과 하와 사이에 오간 대화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하와에게 노린 것은 뭘까요? 부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뭔가요?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의심 한번 들어오면 30년, 40년 산 부부의 관계도 한 번에 깨집니다.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단의 도구는, 전략은 변화되지 않아요. 창세기 때도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시험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세 번째는요, 경배하는 것, 절하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어르신들 양해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났어요. 예수님 못마땅하더라고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돌을 바꿔서 떡을 드세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 뭐 이렇게 대답하나? 왜 바보처럼? 예수님, 사탄이 말하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럼 천사가 받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 뭔지 아세요? 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저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예수님 바보 같아요. 양해하세요. 제가 예수님이면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사단이 와요. 예수님, 이 호박을 떡으로 바꿔 드세요. 호박떡 돌. 저는요, 사단 손을 잡고 시내산을 가겠어요. 시내산에 가서 그 전체 시내산, 그 큰 시내산을 전체를 치즈케이크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뭐 돌을 바꿔요. 산을 바꾸지, 산을. 그래서 산을 치즈케이크로 바꾼 다음에 그걸 한 손 들어가지고 사단의 입에다가 확 쳐는 거죠. 입을 찢어버린 거지. 다시는 사단이 시험 못하더라. 이게 낫지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을. 바보. 사단이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세요. 주 너희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은요, 사단 손을 잡고 히말라야 가죠. 히말라야 가서 빤스 갈아입고 스피드 모자 딱 쓴 다음에 잘 봐. 인도양으로 확 들어간 다음에 나오면서 한 손에 백상어, 한 손에 돌고래 빠바 해가지고 사단의 입에다 확 쳐는 다음에 사단 입을 찢어보세요. 사단이 입이 찢어져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더라. 이게 멋있지 않으세요? 이게 멋있죠. 잘 들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사단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라는 분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앞에 항상 반복해서 먼저 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에요. 제가 그 뉘앙스, 분위기를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옷이 이게 뭐야? 몸이 이게 뭐야? 예수님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고 잊으셨나 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뭐야? 사단이 정말 노린 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때나 마태복음 때나 2021년 11월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사단의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 이번에 교통사고 났더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선한 목자라며, 지켜주신다며 너 근데 암 걸렸더라. 너 이번에 대학교 똑 떨어졌더라.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 11조하고 주정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했는데 아직도 반지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11조 그렇게 갖다 바치는데 아직도 반지하야? 이번에 대학교 똑 떨어졌더라. 너 직장 이번에 잘렸더라.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 말이다. 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야, 사탄이 우리한테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 지켜주신다며 11조 갖다 바치고 주정금하고 건축금 했는데 아직도 반지하야?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내 비전이라고. 비전. 반지하 사는 거. 그러면 사단이 뭐 이런 재수없는 게 있어? 집 툭툭 뱉고 가겠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 지켜주신다며 어떻게 새벽 예배 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교통사고. 그러면 사단이 뭐 이런 재수없는 게 다 있어? 가서 친구들한테 말하겠죠. 얘 재수없어, 건들지 마. 저희 부모님이 아들 하나 있는 저 바른 목사 되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세요. 80이 훨씬 넘은 양반들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요. 실제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시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목소리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게 믿음의 방패인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사단이 계속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같은 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 너는 구원받지 못, 너는 구원이 취소될 거야 라는 그 거짓 메시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의 흉배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켜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감싸고 있어. 절대로 정죄가 임하지 않아. 라고 의의 흉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면 끝나요.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이, 칼로 덤비는데 무슨 구원의 투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다. 그게 웃긴 거 아닙니까? 광신도지.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다루시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똑같이 거짓을 써요. 편법을 써요. 음란해요. 속여요. 이간질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땅과 넓은 집과 더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해 똑같이 써요. 여러분, 그러면 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 즉 사단의 방식대로 싸우면 내가 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 말씀에 드리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에 드리면 그대로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면 저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낼게요. 안 사실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작아요.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실 거예요? 그러면 들으세요. 제가 그냥 본문 읽어드릴게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야? 나랑 우리 가족이 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 줄 알아? 집이 망해서 집이. 내 아내가 병들었다고, 저 자식 때문에. 그래도 원수 갚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겠지. 당신은 그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제가 50년 살았는데 그런 일을 안 당했겠습니까? 그럼 섭섭한 일, 원망당할 일을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나의 원수에게 다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에요.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내 속옷을 원하면 겉옷을 주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절대로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고 싶죠. 알죠. 저도 그냥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 그냥 이마에 머리를 홀랑 다 태워버리면 좋겠죠. 이빨이 다 뽑아지거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워하고 저주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원수 갚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러니까 제 부탁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요, 예수님 부탁 한번 들어주세요. 절대 원수 갚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억울해 미치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절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원수 갚아라. 그냥 다 죽여버려라. 다 짓밟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들어도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그건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다루냐면은,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살 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을 한다면 그 5가지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딜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음란하고 희롱의 말이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며 거룩한 말을 할 때에,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딘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삶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딘가를 말하고 에베소서는 끝납니다. 어딜까요? 다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삶을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가? 5장 22절.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6장 5절. 종들아 너의 주인을. 9절.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 종과 주인.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사랑과 용납과 거룩한 말, 하나님의 방식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딘가요?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일상이에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여러분, 텔레비전 틀면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나와요.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 위해 눈물 흘리고 사랑한다 말하는 거 텔레비전 앞에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입니다. 그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향해 오래 참는 것이에요. 희롱의 말, 거짓을 말하는 것,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밖이 아니라 바로 성경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학교, 나의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것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씀을 왜 안 하세요? 물론 저는 지역의 편견은 없지만 어느 지역의 형제님들은 하루에 뭐 3마디 하신다면서요. 그게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의 편견이 없어요. 서울 사람인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르거든요. 지난달에도 장례식 했고. 장례식이 정말 많아요. 장례식에 가서 임종 바로 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남편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100이면 100 다 후회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영원하죠. 특별히 사랑은. 그러나 그 영원한 사랑을 실제로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내 상대방의 손을 잡아줄 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고마워, 내 사랑해. 물론 남사스럽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드시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밖,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 온유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다 겸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나의 일상을 사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죄송해요. 잘 제가 예화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시간 너무 아까워서. 근데 제가 하나만 잠깐 해드릴게요. 짧게.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그 청년부 제가 전체 담당이었거든요.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했었어요. 에베소서 1년 동안.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끼리 사랑한다 말해라 했는데 한 형제가 이게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건지 그냥 지어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형제가 은혜를 받고 지방에서 올라온 형제인데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경상도 지역이요. 어느 구체적인 말은 안 듣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그래. 아 그래. 돈 필요해? 아니. 아버지. 왜 엄마 바꿔줘? 아니요. 아버지 아니요. 왜? 너 무슨 사고 쳤니? 이 형제가 계속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아니야. 아버지 아니.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 그래. 너 사고 쳤어? 무슨 문제 있어? 아빠가 해결해줘? 아니요. 아버지. 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너 술 취했냐?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여보 사랑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말씀의 적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너 억울하면 화나면 다 분노 쏟아내라. 너한테 잘못된 사람들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라.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갚고 그 사람도 아주 그냥 1000배 만배 그 벌 받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목마르거든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줘라. 물 한 잔 떠줘라. 배고프면 빵 하나 사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길은 넓고 예수님의 길은 좁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도 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길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발자국만 똑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길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 발자국만 선명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그냥 다짐이 되면 좋겠고, 고백이 되면 좋겠고, 그냥 결단이 되면 좋겠어요.